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꺼번에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평상 아래나 이런 안 보이는 곳에 놔두지 않고 잘 보이는 곳에 놔두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이 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사실은 다르지요. 다르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기대와 뭐라고요? 가능성. 예수님의 기대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그 등불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불은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인데요. 제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서 어떤 사람이 큰 그릇 밑에다가 집어넣거나 평상 밑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 등불을 왜 켭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등잔을 올려놓는 그런 등경, 등대 위에다 올려놓는다. 요즘은 우리가 전깃불을 쓰죠. 그런데 전깃불도 침대 밑에 넣는 사람 없죠. 다 잘 보이도록 이제 중앙에 천정에 달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등잔불을 쓰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골고루 다 비추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비추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건데 그 보게 하려 함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요. 자,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등불을 켜서 비추게 하는 목적은 어두움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드러나게 하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등불이신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감추인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도 제시한다는 뜻도 되지만, 잘못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이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감추어진 것들, 드러나지 않은 것들, 죄악,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하신다. 숨겨져 있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등불은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생명 가운데로 구원의 주님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 인생의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뭐 목수의 아들이겠지, 뭐 좋은 선생님이겠지, 그 정도로만 하면,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러한 등불이 되어, 우리도 빛이 되어 주님의 빛을 얻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감춰져 있는 가운데서 살던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심판주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나아가 빛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기대가 뭐냐? 너희도 빛 가운데 살아라.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심판주로 믿어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뭔지 아셨죠? 자,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밖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동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안 찾아왔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등장을 안 하는 걸 보면 예수님 탄생 때만 등장하고 등장을 안 하거든요. 마리아는 중간중간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등장을 하고 나타나지만 요셉은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일찍 죽었지 않느냐, 돌아가셨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러 왔겠죠. 집에서 생활 안 하거든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니까. 근데 만나보러 온 목적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 동생들이 갈릴리에 살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십시오.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그런 말처럼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면 형님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왔는가. 시기적으로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언제 앞에 있는지 제가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들이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얘기죠. 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안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들만의 어떤 기대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을 지금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예수님이 좀 불효막심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가 좀 인기가 있고 또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이 육신의 어머니도 무시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하고는 잠깐 몸을 빌렸을 뿐이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근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나중에 만나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으로는 또 다 만나 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만났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마리아 친척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그 와서 포도주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그러고 또 나하고 뭔 상관이냐니까. 야, 이거 좀 건방져도 한참 건방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진리예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물로 포도주 다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정말 어떤 훌륭한 분이 자기하고 친척이거나 또 부모이거나 자녀 관계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목에 힘 들어가요.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의 아들, 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내 자녀가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다 가져요. 저나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는 일은 그 자녀 되는 일은 또 모친의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일들은 정말 관계가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나의 아버지시라고 나의 창조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됩니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대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 자녀요, 내 어머니다. 정말 이제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주님이 나의 지도자요 보호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요 영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주일을 성수하며 11조 생활을 하며 왜 기도 생활을 합니까? 예, 압니다. 그렇게 해야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실수와 부족함이 뭐냐?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축복 주시는 분이니 잘 믿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분이 복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병 고쳐주실 분이야. 그분이 나를 잘되고 하고 우리 후손들을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믿어. 내가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부차적으로 보너스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병 고침 받는 그런 복, 자손이 잘 되는 복, 그거는 예수님의 기대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대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오, 구원주이시오, 생명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칭찬을 들었어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복 주시는 분이시요 주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는 본질의 기대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기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가겠는데요.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기대에 부응할 자신 있습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첫 번째, 예수님의 기대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세상의 부모처럼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전부 다 사자 되기를 원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그게 부모의 기대치예요. 육신의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커요. 요즘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내 속으로는 의사 되면 더 좋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정말 힘든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뭐예요? 우리 주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구원주로 믿어라. 믿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를 10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우상 숭배예요. 요즘 누가 우상 숭배합니까? 천만에요. 요즘 우상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없어야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는 겁니다. 요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쉽게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 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말씀 순종입니다. 노력하세요. 이걸 몸부림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작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나 그러지 말아야지. 저분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작은 등불이 될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끌어주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남으로 예수를 구원주로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등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는 우리를 살리는 기대입니다.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심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원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사랑의 주님으로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여, 이 귀한 진리를 믿었사오니 작은 등불 되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